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내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더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차주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그 문통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나팔이 불리고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집니다. 9장 12절에서 경고했던 대로 계속해서 땅에 사는 자들에게 전 재앙이 닥칩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에게 내려진 첫째 재앙에서 그들은 제한된 시간 동안 고통을 당했지만 죽음은 면했습니다. 그러나 둘째 재앙에서 전쟁을 통한 죽음은 면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의 3분의 2가 살아남게 되는데 그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을까요? 결과적으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계속되는 하나님의 심판에도 인생들이 자신의 완악함을 돌이키지 않음을 분명히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성을 확증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날에는 아무도 핑계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브라데 강에 결박된 네 천사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따라 풀려나 3분의 1의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여기서 결박되었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명령 없이는 활동할 수 없는 제한된 존재임을 나타냅니다. 이는 모든 심판이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으며 악한 존재들조차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극심한 재앙이라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다니엘 1장에서부터 반복되어 사용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바벨론 제국이 유다를 멸망시켰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유다를 주신 것이지 느부갓네살 왕이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침내 내 천사가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는 것은 허락되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폭력에 기반한 이 제국들이 하는 일들은 전쟁을 통한 사륙과 파괴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파괴는 아닙니다. 3분의 1만 파괴할 수 있고 3분의 2는 남아 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통제와 제한 아래 있으며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만 움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혼란과 전쟁, 악의 세력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담대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담대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눈앞에 펼쳐진 상황은 계속되는 어려움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16절부터 19절의 말씀에서 헤아릴 수 없는 악의 군대가 등장합니다. 2만만의 마병대가 등장합니다. 2억 명이라는 숫자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큰 숫자임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탄 말들은 사자의 머리를 하고 있으며 입에서는 불과 연기, 유황이 나와 죽음을 퍼뜨립니다. 이것은 악의 파괴력을 극적으로 드러내는 묵시적 이미지입니다. 이러한 환상은 당시 로마 제국의 억압, 우상 숭배 문화, 그리고 교회에 대한 박해를 배경으로 하면서도 단순히 정치적 현실을 넘어 인간 내면의 타락과 영적 혼돈, 파괴를 상징합니다. 교회는 이처럼 강력한 영적 세력 앞에서 깨어 있어야 하며 말씀에 뿌리를 두고 성령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분별력 있는 영적 전투를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필요한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강력한 심판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귀신과 더불어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금, 은, 동, 나무, 돌로 만든 우상들에게 계속해서 절을 합니다. 여기서 우상은 단순한 물질적 신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불행하다고 느끼거나 이것만 해결되면 내 인생이 나아질 것 같다고 여기는 것 또한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단지 징벌이 아니라 회개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반면 사람들은 극대화된 심판의 정황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기를 거부합니다. 타락하여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당연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정황은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냄과 동시에 인간의 사악함과 완악함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소망합니다. 회개를 한다는 것은 죄를 드러내고 죄를 용서받는 행위로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회개의 본래 의미는 돌이킴에 있습니다. 돌이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았던 죄의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미 선포된 심판 앞에서 여전히 죄로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회개는 돌이킴의 의미와 더불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기도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죄를 들춰내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의 죄를 반드시 용서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위협하는 그 어떤 것으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주어진 말씀과 삶의 영역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기쁘시고 온전한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갈 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심판은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의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